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할 것이 10가지가 있더라도 한 가지의 티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좋은데 꼭 그 한 가지가 문제야,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가만히 지켜보면 꼭 그 한 가지가 문제야 라고 지적했던 그 문제를 스스로부터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속담이 조금 더 맛깔난 것 같긴 합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요. 바울도 편지 속에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입니다. 이걸 짚어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복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헬라인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헬라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판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놈이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바울이 가진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전혀 이 유대인들을 더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난 눈으로 판단만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을 뿐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단의 잣대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겼던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정작 너희도 비슷비슷하지 않니?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심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그저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불의를 내리십니다. 이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과 관계가 없는 헬라인들에게나 전혀 차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유대인만을 먼저 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될 행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믿고 아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저와 성도님들께 그저 율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내가 가진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겠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율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모르지만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경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복음, 예수님이 없는 곳에 구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언제나 이 진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구원을 의지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웃을 정죄하고 나의 의로 이웃을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의 약함이나 심령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지만 아직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